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참 이분법적인 삶을 참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법적인 삶의 가장 표본은 바로 문과와 이과라는 것입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간사님,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혹시 이과셨어요? 이과 아니셨어요? 네. 이과들은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과는 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네. 아니,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문과 학생들은 이렇게 감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승달이 커졌다, 초승달이 커졌네 라고 했을 때 문과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도 조금 저 문과가 아닌가 봐요. 나 문과인데. 네, 저 분명히 문과 나왔는데 문과가 아닌가 봐요. 달이 커지면, 초승달이 커지면 문과는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도 안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과는요 이게 초승달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지구랑 가까워졌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문과는 이과에게, 이과는 문과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런 사람 너무 멋있다 라고 하면서 닮아가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 야, 저런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라고 하지만 그래도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과 학생은 눈이 녹으면 당연히 물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참된 진리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신자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 강요하지 마.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진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어야만 해라는 진리를 가지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 라는 것을 진리로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능력을
표출해내기 위하여서 증명하는 삶을 또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요, 율법 교사는 아마 그 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결국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이 합당한가요? 저는요, 딱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율법교사는요, 영생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영생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과,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의로 불게 하시는데, 그 임의로 부는 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바람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임하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교사의 틀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지, 영생을 얻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영생, 거듭남의 증거는요,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 자체가 내가 막 주도적으로 나 성령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뭔가 룰을 잘 세워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적인 노력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율법교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한번 이뤄볼게요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한 거 맞는데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는 네 행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지금까지 너가 율법으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교사는요, 엄청 당당했을 거예요.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요,
진짜 웃기는 게 무엇이냐면 이대로 행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 안 하고 있으니까 행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막 율법을 600개나 막 지키고 막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그거 말고 사랑을 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대로 행하라는 말씀 앞에 나 행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지? 라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요,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인지를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이 율법교사도 상상했겠죠.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길 원했을 거예요. 네 옆에는 같이 율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율법 교사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돼. 그게 너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야. 혹은 너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야, 칭찬해주면서 야, 너 율법 잘 지키더라? 야, 너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랑이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혹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야, 너 율법 안 지키면 어떡해, 더 힘내라, 너 율법 지켜야 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웃이었고 사랑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을 잘 베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거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빈도수로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라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아 그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무시받으면서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께서 왜 굳이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교사, 이 자존감이 엄청 높고 율법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한테 왜 굳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가 이루고자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엄청난 율법적 완전함,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율법의 600가지를 다 지켰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듭남을 얻거나 너희가 예수로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엄청난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그런 잘못된 생각 안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바닥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는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막 헌금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돕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조금 덜 힘들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드니까 막 헌금하고 싶다, 돈만 좀만 생기면 이거 헌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집착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맞아, 나는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 나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지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것을 버리고 간 이 유대인, 이 사람,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죽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강도들이 죽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의식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조금 선하다라는 것에서 핀트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완전 죽어 있어요.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피해 가는데, 그 피해 가는 사람한테 야 잠깐만, 야 일로 와서 야 나 좀 도와줘, 나 아프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좀 빨리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존재, 물 안에서 그냥 시체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죄된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 본성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의인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약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 우리 가운데 당장 있지 않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그런 사랑 전 베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자식한테도요, 부모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자꾸 막 까불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어릴 때처럼 먼지 털이기로 맞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맞아야, 화가 막 나면요, 부모님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놀랍고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그저 죽어가지고 나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그저 죽은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 비용을 지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재림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하다 말할 수 없어요. 율법교사도 동일했고요,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예화를 들어드리면요, 이 예화를 드리고 결론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예화 가운데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그냥 예화예요, 그냥 예화니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너 진짜 열심히 하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예수님과 막 권사님이 교제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막 뛰어가서 야 목사 왔냐? 목사 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서 예수님, 왜 나도 이렇게 천국 와가지고 되게 기뻐하셨는데 그것보다 왜 이렇게 더 기뻐하셔서 막 목사님 올라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 저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기뻐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올해 목사 처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율법 교사라는 그 레벨, 목사라는 타이틀,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죽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예수, 그 이름만 온전히 우리가 내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많은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일로 수고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100%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은 존재였다면 다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히려 그때에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또한 한 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지만 다시 우리가 죄책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요, 나 가지니까 나 가지 뼈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가지 뻗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를 내고요, 또 그 이후에 생명력을 얻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100% 의인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 온전한 인생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또 걱정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두려움도 패스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겠지, 내가 교사로, 내가 어떠한 직분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주겠지 라는 이러한 오해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저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그런 너를 내가 아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율법으로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철저히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런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반문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 또한 이루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